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의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제단이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시어 기도의 향이 주님 앞에 끊이지 않고 언제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금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이제 한 주 더 지나면 2월도 끝이 나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2025년도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매일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서로를 생명같이 여기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제가 당신의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9장입니다. 441쪽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에서는요, 다윗의 명성을 질시하던 이 사울은 급기야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도 라마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이 장면, 종 24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러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치에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예,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다윗을 위한 이 요나단의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의 명성이 더욱 높아져 가자 이 공식적인 궁중회의석상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사랑하던 요나단은 일단 다윗을 피신시키고 사울 앞에 나아가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탄원을 하게 되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8절에서 17절까지 도피하는 다윗의 내용. 이 사울에게요 악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전쟁에 승리한 다윗을 단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죠. 18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라마 나요스로 도피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왕궁을 탈출한 다윗은 사무엘이 거처하고 있는 라마 나요스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도주한 곳을 알아내어 그를 잡아오도록 사자들을 전령들을 세 차례 보내지만 그들이 모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역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여 그도 역시 예언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묵상 두 가지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악령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어제 말씀입니다. 18장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그가 얻을 것이 이제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위에 대한 위태로움을 느꼈다는 말로 이때부터 다윗을 질투와 감시의 눈으로 주목하여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요, 이제 오늘 본문 19장 방금 읽어봤지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요 악령이 임하기에 딱 좋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악령이 역사할 때 그 상대방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죄송합니다. 18장이네요. 어제 말씀 18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제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튿날, 어제 말씀 방금 읽은 10절에서 11절 그 이튿날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했습니다. 악령이 내리고 나서 이제 그가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을 실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 다윗이 보이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창을 들어서 2번이나 그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던졌지만 주님이 다윗을 살려주시죠.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제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명성이 더욱 높아져 가자.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계속 귀하게 되고 많이 알려지게 되고 다윗의 명성이 더욱 높아져 가자 사울은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공식적으로 살인을 명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 19장 1절 방금 읽은 18장에서 그의 다윗을 향한 시기의 마음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방금 저희가 살펴보았고 오늘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뭐라고?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자, 시기와 질투로 시작되는 3단계의 죄악이 오늘 본문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1단계 시기와 질투의 단계,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전쟁이 있을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 다윗을 이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그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9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 그 마음밭에 2번째 단계 악령이 임하는 단계가 2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악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하는 생각들이 선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령이 임하면 그 악령이 그를 다스리기 때문에 악한 생각, 그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기 시작하고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사울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뭐하게 하려 한지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사울이 직접 단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걸 피하니까 전령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게끔 끝까지 죽일 때까지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속에 살인의 계획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까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제하고 또 없애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너희의 마음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조심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이 악령,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백성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된 사울을 시기한 나머지 다윗을 2번씩이나 살해하려고 했고, 그 다음 자신의 딸들을 미끼로 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고, 다윗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살해하라고 공식적으로 명령을 하게 되는 모습까지, 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는 이미 마음속에 살인을 한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살인의 마음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악령이 임하여 그 악령이 시키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게 하는 이 모든 3단계가 이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살인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싹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두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사울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평생 시기와 질투로 악령에 시달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다 쏟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사울의 길을 걷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남을 없애야 되는 이 이기적이고 살인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세상 속 사울의 길을 걷지 말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라고 그의 길을 걸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친구를 짓밟고 자신이 출세해야 되는 세상 속에서 이 요나단 아들은 달랐다고요. 이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주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요나단을 향한 하나님의 소개, 하나님의 자랑 2가지 뭐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나의 소중한 동역자라고 이 요나단을 소개하셨고, 그 다음 내 아들 예수를 닮은 자라고 주님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소개하시고 자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의 안수기도 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피곤함을 이끌고 나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축복의 안수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매일 축복의 안수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싹 사라지도록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며 평생에 그 마음으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이 택하신 이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제 18장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윗을 3번이나 구하셨다는 것 우리 함께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의 위협으로부터 2번 구원하셨고, 블레셋 포피 100개를 구해오라고 명령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하려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손에 죽지 않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오히려 죽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또한 3번을 지키시는데요. 9절에서 10절 보시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지만 그가 피해
벽이 창에 박히고 다윗을 도피하게 하셨죠. 11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피하여 사울로부터 도망하게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18절에서 24절까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는데 세 차례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죽이기는커녕 예언을 하고 사울 역시 예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죄송합니다. 18장 12절. 네, 어제 읽었던 1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한지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오히려 사울이 두려워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네, 너를 두려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들이 오히려 내가 함께하고 있는 너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오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마음을 거두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우리 필그림교회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주님의 영을, 선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의 모든 시간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국님 집사님 부정맥 시술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시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박희자 한수 집사님과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늘 살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생애를 드리는 거룩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믿고 예배하며 섬기도록 모두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속 이미 살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위에 악령이 임했고 그 악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다윗을 죽이기에 안달난 그리고 평생 죽이기 위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이 사울의 비참한 말로를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때문에 악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미 그들을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을 이미 마음속에서 살인한 것임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이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하여 질투와 미움과 하나님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향하여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족 한 교회 이름 안에서 모인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의인의 아버지, 오늘 묵상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하여서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확신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연약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을 붙잡고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시는 거룩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